9편과 10편을 같이 볼 거예요. 한 편의 시거든요. 한 편의 시인데 이야기 했다시피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한 편의 시예요. 9편과 10편이. 그래서 오늘 좀 긴데 당연히 우리가 9편, 10편을 다 볼 거는 아니고요. 9편, 10편을 가지고 우리가 약 3주간에 걸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읽을 거예요. 같이 먼저 읽어보지 않을 거고요. 9편, 10편 합해서 세 부분으로,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편인데 첫 번째 단락은 9편 1절에서 9편 12절까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9편 13절에서 10편 6절까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편 7절에서 10편 18절까지 있죠? 18절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9편 11편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확신하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확신하는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농락당하는 신앙. 누구에게 농락당해요? 누구에게 농락당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농락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하는 신앙. 자, 9편 10편도 역시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때에 어떤 시기에 기록을 했는지까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평안한 중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힘든 중에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 인생에 있어서 뭐 힘든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가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좀 힘든 시절에 기록을 한 시편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과 죄 그리고 사단에게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보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멸망당할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모든 악과 죄는 멸망당할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죠? 아멘. 확신합니까?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멘. 모든 죄와 모든 악이 반드시 멸망당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죠. 확신하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9장 9편 5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시하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자, 보시면 지금 마치 되어진 일인 것처럼 악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윗이.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미 모든 악과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다윗은 믿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윗 입장에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에 악과 죄악이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 심판 받는 것을 아직 우리 눈으로 목도를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모든 작정 안에서 이미 다 심판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미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눈에 아직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악과 이 세상에 있는 죄,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고백했죠. 모든 악과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평안하십니까? 모든 악과 죄의 영향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고 그런 것들의 공격을 받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공격을 해봐야 여러분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모든 악과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큰 위로를 당장 다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는 사실이 아니라 이 사실은 우리가 시작하는 사실이에요. 시작. 우리가 이 사실 위에 이 세상의 악과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비록 지금 활기를 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내 개인적인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 위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심도 그 사실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시작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왕으로 군림하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해서 우리의 힘든 삶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뭐가 돼야 된다? 항상 시작이 돼야 된다. 이 세상에 우리가 죄와 악을 봅니다. 모든 부적절한 걸 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고 하나님이 없는 수많은 삶들을 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치를 쫓고 이 세상에서 있는 가치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관들을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확신하는 신앙은 뭐예요? 그것이 다 어디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러한 모든 형태의 죄와 악된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시작할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그들과 저 하나님이 없는 저 믿음이 없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죠. 왜? 우리 그 삶의 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도 똑같은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시작하는 자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9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무슨 신앙? 확신하는 신앙.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이에요.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9편 1절, 2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자, 다윗의 고백이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토대, 가장 기초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자 토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헌신을 할까? 이것이 우리 삶의 토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삶의 가장 기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똑바로 알고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항상 우선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을 나에게 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 헌신, 하나님 앞에 헌신과 내가 결단으로 나아가요. 그러다가 또 마음이 식어져가지고 뭐 이따가 없이 교회 출석도 못하고 뭐 제대로 못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내가 괜히 뭐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내가 괜히 막 위축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까지 가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꽤 당당한데, 내가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당당하지를 못한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가 기독교 복음의 토대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죄인이라는 게 기독교 신앙의 토대예요. 우리 신앙의 토대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똑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들을 해주셨나, 그것을 잊지 않는 신앙,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토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신앙, 그것이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자연스럽게 나에게는 무엇이 오게 되어 있습니까?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그것을 바라볼 때에 나에게 반드시 뭐가 오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반드시 행동을 유발하게 되어 있죠.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쁘면요, 어떤 행동들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바로 다윗에게서 나오는 행동이 뭐예요? 찬양. 그렇죠.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을 1절, 2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으로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가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다윗이 지금 평안한 상태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고통 중에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9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9장 13절 볼까?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지금 나를 미워하는 어떤 자들이 있어서 그 자로 인해서 내가 지금 모아오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찬양의 첫 번째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로 내가 기뻐하고, 내가 그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나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으로 인해서, 나를 미워하는 어떤 세력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을 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 이런 신앙, 이런 간구가 먼저 나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이게 우리 삶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으니 나를 도와줘서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의 삶의, 그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것, 그 기이한 일을 묵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행하신 일들은요, 어마어마한 일들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사실 살아갈 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과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영광의 감치이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와서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 친백성 삼으려고, 나의 자녀 삼으려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삼절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주께서 9장 9편 3절 4절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리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공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나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전히 세상에는 악과 죄가 대적자들이 나를 두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언제나 나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뜻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때로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시험에도 빠집니다. 내 원수들은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내가 지금 평안한 중에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 같은 이 땅에 지금 나그네로서 있어요. 그러니 언제나 원수들은 나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늘 나를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내 주위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나의 주님께서 보호자로 다스리시고 그들을 결국 심판하실 것이며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드실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겪든 내가 누구 앞에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지금 주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어떻든 지금 아무리 원수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두가 다 누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악과 다음에 사탄의 권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미 그것은 결정 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세력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신앙이 지금 그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니 내 원수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미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되어질 일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이미 그것은 현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놀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아직 우리 눈으로는 직접 보지 못했어요. 모든 죄와 악과 모든 부정한 것들이 심판받는 것을 아직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 그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 유혹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심판받은 세력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아직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얼마 안 가서 직접 우리 눈으로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입니까? 네. 얼마 안 가서 반드시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뭘 두려워합니까? 뭘 별걸 떱니까? 왜 그런 것들과 타협을 합니까? 우리 눈으로 곧 있으면 보게 될 그들의 비참한 체험을 뻔히 알고 있는데. 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이 그럴 거라는 것은 우리 눈에 이미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벌벌 떨 거 없다라는 거예요. 5절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 지금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분명히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 했어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건 현재 다윗이 지금 현재 시각에서 다윗이 있는 그 시점에서 체험한 것들이 아니에요. 왜? 다윗은 분명히 13절에 뭐라고 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나이다. 얘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3절부터 계속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아까 제가 드린 모든 원수들이 그죠? 그것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미리 내다보고 그 내다본 신앙에 대해서 현재 시점으로 가지고 와서 확신하는 신앙을 다윗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같은 신앙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위해서 거기에 치여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5절 6절을 통해서는요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받는 자들의 특징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받는 자들이 겪게 될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인격이 무시당할 거예요. 자, 오늘 저기 말씀 봅시다. 5절 봅시다. 5절 보면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뭐라고 되어 있죠?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그들의 이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들의 이름을 지었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름은 언제나 성경을 보면요. 그 이름을 가진 자의 무엇을 가리키냐면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인격을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쓰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은 뭐예요? 이름은 엘로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죠.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에 따라서 하나님은 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엘론이라고 고백할 때가 있고 성경은 여호와라고 기록을 할 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다양하게 기록됐죠. 엘이라고 표현될 때도 있고요. 그렇죠. 여호와도 여호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사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언제나 그 사람의 무엇을 가리킨다?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마지막 심판 당할 때에 심판당할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5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영원히 어떻게 했다? 지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심판받을 자의 인격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날에 그들은 그 인격이 철저하게 무시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인격체로서 행하고 살아온 모든 주장들,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거절당할 것이에요. 완벽하게 부인당할 것이에요. 도무지 그들을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날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당하게 될 심판 중에 하나예요. 그들의 인격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런 인생들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 인생들이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인생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인생들에게 여러분들이 벌벌 떨거나 그런 인생들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좌지우지될 이유가 있나요? 없겠죠. 그러니까 강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사탄의 사람들이, 어떤 악의 권세들이 그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까딱이 없던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들의 인격 자체는 완전히 지어질 것이고 완전히 멸시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당할 사람들이 받는 특징들 중에 하나는 그들의 업적이 철저히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들의 업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업적이 철저히 무시당할 거예요. 오늘 본문 봅시다. 6절에 보면은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무엇을 기억할 수 없다 그래요?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성읍 곧 그들의 가치들로 이루어 놓았던 모든 업적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었던 모든 업적들, 그들이 세운 모든 업적, 그들은 훌륭한 성읍들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 모든 그들의 업적이 다 허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의 인격이 완전히 무시당할 것이고 그들의 세우는 모든 삶의 업적들이 다 허망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았습니까? 재산이 많이 모았습니까? 내 집이 있고 내 차가 있고 내 자식이 있고 고상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서 내가 살아왔습니까? 내 부모, 형제, 내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남겨주고 왔습니까? 이 모든 업적들이 그날에는 전혀 기억되지 못할 것이고 절대 내세우지 못할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무엇을 내세우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장로님 친구분들 세상에 믿지 않냐는 친구분 나면 다들 자기 자랑하죠? 무슨 자랑을 많이 합니까? 그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자랑을. 그래도 사람은 뭐든지 자랑하지 않나요? 모여 있으면 제가 짧은 인생 살아보면서 경험한 바로는 그렇던데요. 글쎄 매출에서는 뭐 자랑을 한 사람 치는 사람 아닌데 같은 직장에 잠깐 있었던 사람이 많이 자기 가진 거에 대해서 많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돈 많이 있는 돈 자랑하고. 왜 자식 자랑은 다 해요? 나 자식 자랑 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자식 자랑은 다 해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못하면 우리 애가 착하다. 우리 애가 심성이 곱다. 뭐 하여튼 무조건 자식 자랑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이날에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도 그런 세상 가치들과 만족함에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요? 그렇죠. 모든 것이 부인당할 것이고 그때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이 부인당할 것이고 모든 것이 부끄러워질 것이에요. 아둥바둥 살면 뭐합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배우려고 어떤 업적을 배우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뭘 그렇게 위선과 거짓으로 치우쳐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삽니까? 모든 것은 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무시당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지금은 자랑하는 것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왜 자꾸 부러워합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도대체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뭘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돈이 많으면 지금보다 더 인간으로서 좀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다 속임수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속임수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이 삶을 보십시오. 그 삶이 건강합니까? 그 정신 상태들이 건강합니까? 그들이 정말 참된 행복과 평강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에 지식을 얻고 세상에 명예를 얻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허망합니까?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에 있는 그 높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더 높은 거 알고 계시죠? 모든 일에 기초가 잘못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과물들은 전부 없는 일만 못한 것이에요. 기초는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기초가 뭐였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초, 우리 삶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초예요. 그 기초가 되었을 때 나머지 것들이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해가지고 자녀를 참 올바른 사람으로 키웁니까? 그 기초가 있었을 때 그게 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 기초가 되지 않았을 때 아무리 이 세상의 인간들의 기준으로 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이루었다 한들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성업은 다 어떻게 될 것이에요? 6절에 보면은 그들의 성업들은 다 기억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서 10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온 세상과 만민을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옹호하시고 변호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우리 악인들이 지금 심판날에 당할 두 가지 특징들을 살펴봤어요. 그들의 모든 인간으로서의 인격과 그들이 살아온 모든 업적들,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들은 철저히 무시당할 것이고 철저히 파멸당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날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옹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초 위에 올바른 기초 위에 살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날에 혹시라도 심판당하는 살아온 모든 인생이 다 무시당하고 그렇게 산들이야 바위야 하나님의 심판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렇게 부르시는 사람 중에 내가 저 배성진 아는데 주여 저 배성진 내가 압니다. 나보다 더 성질 더럽고 나보다 더 못된 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저 베풀지도 모르는 인간입니다. 내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 성진이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그러니까 넌 신경 꺼.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나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했길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살아왔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변해 주실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10절 같이 읽고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고 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찾은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변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인가요? 아멘. 마지막 심판날에도 지금 현재 이 모습과 똑같이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죠? 아멘. 마지막 날에 똑같이 저 세상 사람들과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것이에요.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날에는 뭐 하나님께서 달라지실까요?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내가 당당하게 자신있게 고백하면서 마치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 좀 달라지실 것 같은 이상한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생각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 있고 지금 나를 다스리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다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호하신다,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지 아주 마음 편하게 고백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왜 확신을 못 가지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32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이냐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위대한지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인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 요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또 한 명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똑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기초 위에 든든히 선 삶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귀한 일들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살기를 바랍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뭘 의지하고 뭘 의존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 때에 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나라를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와 산성이십니다. 지금 그렇듯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더욱 그러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10절 봅시다. 10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뭐 하실 것이다?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들이 소리 지르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날에 똑같이 보호하실 거예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입장에 서 있어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무엇을 보고 삽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근심되고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잡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기도합시다. 다 날려버리셔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안 해요.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부끄럽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읍들을 세워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름을 아무리 크게 내보십시오. 배성주 대단한 사람, 난 저런 인생 살고 싶다. 이렇게 이름 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결코 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것이고 무너질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윗이 지금 말한 바가 그거 아닙니까?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으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게 그들의 운명이잖아요. 마지막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우리 삶의 기초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을 누군가에게 감사하게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이 귀한 복음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했는데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다른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인색하게 살지 말고 좀 많이 나눠주십시오. 복음을.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 나눠주기 위해서 좀 노력 좀 하십시오. 고아와 가부를 좀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물질로 그들을 돌아보면 일시적인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진정한 참된 능력, 진정한 참된 봄을 여러분들이 주셨잖아요. 나눠 주십시오. 11절에 뭐라 하는데 너희는 시온에 계신 저 구원에 계신 저 구원의 하나님 저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어떻게 해라? 선포할지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선포하십시오. 좀 나눠 주십시오. 인색하게 그러지 말고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면서 기초가 든든한 삶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루하루 그렇게 정직하게 그리고 주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엔 헛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헤어에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치 아니하고 다 해보았다라고 고백하는 전도서 2장에서 하나님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다 해보았은즉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일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아니합니다.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싶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게 되지 않았을 때 나는 힘들어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 중에서도 더욱더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신분,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말 그 특권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